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오늘의 밥은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교의 명령을 하시고 아수르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아수르는 제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요나 당시 아수르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던 요나도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겠죠. 니는 왜 니느웨 안 가노? 요나가 가야 할 곳은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는 왜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다가도 다시 발길을 돌려 다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에서 다시 스행 배를 탑니다. 결국 나중에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지요. 결국 요나서의 큰 주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백성, 즉 이방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구원받는 복음의 편만성, 광범위한 이방인의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하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로 던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 잠을 잡니다.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요나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현실 도피의 모습은 더 극단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폭풍의 이유를 알고자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다고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결국에는 이들이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요나를 버리지만 처음에는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자기를 죽이라는 이 요나를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요나는 나를 죽이라 하고, 이방인들은 일단 살리려고 폭풍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저들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누가 신앙인입니까?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의 사람들 12만 명이 다 죽어감에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반면에 이 벳사람들은 요나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노를 젓고 있는 모습에서 너무도 요나와 벳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요나 아닙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요나,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둔해지고, 또 들어도 순종하는 것에, 말씀대로 사는 것에 둔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이 둔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생명을 거두어 달라. 어떻게 저 이방 니느웨 놈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며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처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방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방신을 섬겼던 벳사람들이 폭풍을 경험하고 요나를 바다에 버리고 폭풍이 그친 것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10절에서 처음에 폭풍이 일 때도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폭풍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그치고 느끼는 17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명확하게 10절에서 두려웠다고 두려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고 히브리 성경에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17절을 해석함에 있어 그 사람들이 이방신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서원하였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구약 해설서인 미드라시에서는 그 선원들이 바다에 자신들의 우상 조각을 다 버리고 욥바 항구로 되돌아오고 또 예루살렘까지 간 후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개종하였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분위기상 단순히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놓고 두려워하였다기보다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열정이 남달랐지만 신앙생활의 횟수를 더할수록 그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위 경상도 사투리로 이 번데가 다 되어가는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의 서원,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 같은 바로 요 나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때로는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한 반응도 없고 때로는 순종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의 행실이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요나가 바로 요나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